축하드립니다. 코리뎀 법여사 유명하신 분이지요. 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다 같이 예수와 함께한 부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렇죠?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렇죠? 47절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대요.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래요. 그러나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모든 인간은 불의해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 된 거예요. 그 죄인인 아담의 DNA를 타고난 모든 인간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씨 집안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김씨 된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죠?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지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좋은 가문,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텐데,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어려우세요. 인간의 판단은 다 불이합니다. 자기 감정과 사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을 놓고 재판을 해서 마지막 형량을 선고하는 게 판사들이에요. 근데 판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잘못 판단해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판결에 대해서 지금은 불복종을 해요. 지 마음에 들게 판단해주면 아이고 참 재판장님이 바르게 판단하셔서 감사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판사도 말이지 왜곡되고 정치적이고 잘못됐다고 불복을 해요. 이게 죄인의 습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하시다. 오리가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인간은 완벽한 사람 없지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다는 것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요,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하지 마세요.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세요. 그에겐 죄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희한하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재판해 죽였어요. 이게 불법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합법적으로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죄 없는 자를 너희가 정죄했으니. 이 사실을 깨닫게 할 때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할 때에 근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인간들끼리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형제가 지은 죄를 용서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죄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세요.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죄가 막 쌓여요. 그 죄를 다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오시는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인간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생명에 속한 자들과 사망에 속한 자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세요. 영생에 속한 자와 영원히 멸망할 자를 실수가 없이 구별하신다. 아멘. 우리 인간이 만든 의학과학도 정확하지요. 이게 내 친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 검사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부인과에서 이 간호사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바뀐 아이를 왜 어릴 때는 애들이 비슷해요.
자기 새끼째로 키운 거예요. 막 10년, 20년 막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가서 드러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네 이게. 큰일 났잖아요. 우리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머 타져야 되죠. 그래서 얘가 태어난 병원에 가서 그때 그 당시에 같은 시간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 그 아이들을 추적을 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DNA 검사했더니 바뀐 거예요. 두 아이가. 난감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바뀌어서 그동안 키웠으니 그냥 계속 바꿔서 키웁시다 그럽니까? 아니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나이를 찾아와요. 이걸 밝혀서 우리가 말하냐? 나은 정과 기른 정. 아니 세상에 인간의 의학도 과학도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아니 완벽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분 못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시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지식 차원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 예수님이지요.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말해 내 인자가 그랬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 권한으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믿고 죽었던 안 믿고 죽었던 다 부활에 나온대요. 심판받으러.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부활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고 그 죄짓게 한 사탄 마귀 귀신들 가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누구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지요? 왜 안 믿지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고백을 해야 되죠. 누가 말해도 아이 나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교회에 처음 나가는 그 해에 나는 바로 예수님을 내 받아들였어요. 오늘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품거나 저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예수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에 속한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에 속한 자들은 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 아니에요. 종교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불교,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복음 들으라는 얘기지. 교회에 가서도 생명의 소리가 있어야지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성령은 예수 증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이 하는 일은 다른 일 안 해요. 예수 증언해요.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의 씨를 내가 받아들여라.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여 아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인 예수님,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생명의 씨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명은 씨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씨지요. 동물도 다 씨지요. 아까 닭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탉의 생명의 씨가 암탉에 밭에 뿌려질 때 거기서 또 다른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혼자 아기를 못 낳잖아요. 요새는 결혼하는 애기 낳더라고. 의학과학적으로 남자의 씨인 생명을 의학으로 뽑아가지고 그 생명의 씨를 올렸다가 결혼하는 처녀의 몸에다가 생명의 씨를 그냥 주사기로 넣어주니까 임신의 애기 나요. 우리 그런 애 하나 있잖아요, 지금요. 뭐 일본에서 4월인가 뭐 5월인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요. 처녀가 애 낳았어요. 의학적으로 누구 생명씨인지 몰라요. 외국 생명씨인가? 애가 좀 서양 냄새가 나지 모양이요. 생명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습니까? 생명의 씨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확실해야 되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면 아니지. 여러분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렇죠? 입덧도 하고 뭐 조금 내가 배가 불러오고. 누가 물어봐요. 당신 임신했어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자기가 임신하고 임신하고 몰라요? 물론 좀 둔한 사람은 얼마 지날 때까지 입덧도 안 하고 증거도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임신하면 때가 되면 다 배가 불러오고 때가 되면 애가 나와요. 여러분 생명의 씨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세요.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할 때 성령의 씨가 내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지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음식을 차려줬는데 아무거나 잘 먹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먹질 않아요. 왜 안 먹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먹어요. 굶어요 그냥요.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안 자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아래 영원히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멸망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씹어 법적용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법 적용. 당신이 지은 죄는 무슨 형법, 무슨 교통법 몇 조에 의하여 죄가 성립됩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도 받고 영생도 받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잖아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죄사 믿고 영생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 보세요. 검찰의 기소를 받아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무죄요 하고 나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무죄 선고를 받아서 판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 감사합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피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심판 안 받는데요. 영생 얻게 됐대. 할렐루야. 평생 갚아도 그게 못 갚을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뭘 알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뭐 찬양을 불러도 평생 갚아도 뭘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으네. 내가 뭐 빚졌나?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뭔 죄 졌어? 나 전과가 없도 내가 파출소 안 갔다 온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숭배와 귀신숭배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이거 암송해 두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떤 사람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사형해다.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그의 죄를 사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사하며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노라. 이게 사면복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적인데도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잖아요. 전두환 씨 같은 분들, 김대중 씨도 사형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는 간첩 공산주의라 그래가지고 사형 확정 판결 받았는데 사형 안 당했잖아요. 후대 대통령들이 사면해 줬어요. 아마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사면했겠지요. 근데 김영삼 씨 대통령에 의해서 전두환 씨는 사형 확정 판결 받았죠. 물론 그 대통령이 한 건 아니에요. 그 정부 하에서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 받았지요. 김대중 씨는 내란 음모죄, 전두환 씨도 내란 음모죄 이래가지고 사형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누가 사면시켜 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시켜줬어요. 원수인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면 불행해진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자기를 음해해서 간첩들이 사격시킨 그자들이 있는데 그걸 놔두겠는가. 그럴 때마다 그가 한 말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돼도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대통령은 3번인가 4번 나와서 당선됐어요. 제가 늘 그분을 높게 평가하는 게 그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분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대중 씨 대통령 내가 절대 보복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던 전두환 씨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해서 전직 대통령들 청와대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가끔씩. 그래서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한 말이 있어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 하신 그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는 가장 편안했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까지 그는 계속 역대 정권자들에 의해서 나쁜 놈, 내란 모자들 그 정죄받고 있는 게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가 네 죄를 시인하고 무릎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발포명 내서 수많은 사람 죽였지 않냐? 나는 발포명령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죄 졌냐고 나 죄 없습니다. 뻗쳐요? 왜?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법이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속죄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라, 저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로다. 구약 시대 때는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짐승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 죄 때문에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죄는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가 단 한 번 제사로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다 죄사함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려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데 왜 안 믿지요? 이상하잖아요. 왜? 악한 영이 그 속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불신앙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걸 불신앙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모든 인간에게는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사망을 이긴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 사망의 세력에 아직도 잡혀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사망의 부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그 불꽃 고통 속에서 밤낮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이것을 가르쳐줘서 우리 제발 그 영원한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받지 않는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그래서 확인받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언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저는 24살 먹었을 때 8월 15일 날 예수를 받아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죠. 성령으로 말씀을. 그분만 예수를 전하는 평생을. 너 내 증인 되라. 이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자,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여기 마귀가 나오잖아요. 인간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거짓 선지자, 이 땅에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름으로 왔지만 이단의 교주들 많은 사람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 이들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5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놔요. 마지막 날. 그렇지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는 예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인받아야죠. 여러분 저 여기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여러분 호적대 보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누구 자식이고 누구,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영접한 자, 예수 생명 받아들인 자에게는 즉시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 새로 나와서 등록하들 땅 내신 분은 우리 교회에 신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십 년 됐는데도 교회를 잘 안 나온 사람도 우리 교회에 주내원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와서 세례받은 사람 세례 명록에 다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 이름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세력은 죄를 해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는다.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왜? 불신앙은 사망의 세력인 죄 아래 사로잡혀서 계속 마귀 종노릇하고 죄 지는 사람이 사망의 세력에 잡힌 자입니다. 천지에 사망의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 속지 마세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해요?
옛날에 유명한 불교 어떤 중이 승려가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정확하게 자기를 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피를 믿을 때 그 예수의 피를 보고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묻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애굽에서 사망의 권세가 모든 장자를 치고 넘어갈 때 피가 발라있는 집만 사망의 권세로 넘어갔지요. 오늘 그 피가 예수의 피예요. 예수 피를 마음에 받은 자,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해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대요. 어디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우리가 성찬식 갈 때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 이 떡은 예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기가 예수가 생명의 떡이래요. 자기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그랬대잖아요.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요? 뭐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고 의미 못 알아들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고 갈게 찢어져서 죽는 것은 희생양으로 죽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 없다. 죄 해결해놓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네. 이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하게 다시 사셔서 그에겐 사망이 없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친히 모든 사람에게 나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증언하시다가 40일 만에 약 500명이 보는 현장에서 하늘로 돌려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때 천사가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간 그를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하늘로 올려가신 저 예수님은 마지막 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재판을 내서 죄를 뒤집어서서 정죄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불법으로 저 사람은 처벌받았고 불법으로 죽었다. 근데 의인을 불법으로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예수는 의인인데 죄 없는 분인데 그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이 속전속결 재판했잖아요. 목요일날 밤에 체포해다가 글쎄 그 밤에 정죄해가지고 금요일날 그 이튿날 아침 9시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를 불법으로 죽였지요. 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불법으로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첫 열매라고 그러죠?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의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농작물을 심었는데 과일이 열렸어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뒤에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모르고 했는데 첫 열매를 신에게 바치더라고. 여기 농사 지은 분들이시죠? 열매가 맺혔는데 다 첫 열매를 따서 버려요. 그거 왜 버려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많이 열린다. 뭔지 모르고 조상들이 한 데 따라만 하는 거예요. 왜 버리는지 몰라요. 나중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있더라고.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천일매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면 천열매를 따가지고 꼭 저들은 자기들이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교회가 다 바쳐요. 천열매 드립니다. 그래요. 천열매. 그 천열매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이 먹죠. 이 원리예요. 우리가 소득을 얻어도 천열매 드리잖아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음식을 첫 숟갈 먼저 안 먹고 거실에 버려요. 그거 왜 그래? 모르고 따라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거실에 먹으면 버리더라고. 가을에 떡을 해서도 아니 애들 못 먹게 하고 일찍 못 먹는다. 그러니까 한 조각 쪄서 담 너머로 던져 거실에 동서남북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들이 오랜 세월 흘러나가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진리가 거기 있어요. 천열매 교회. 그래서 하루에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 의미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가운데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친다. 그래서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을 약자로 줄인 게 주일이에요. 요새 TV 프로그램 보니까 다 약자로 부르죠. 뭐 무한도전, 무도 그래. 난 지금 무도가 뭔가 같아. 무한도전.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에요. 그날은 성일이고 거룩한 날이고 일주일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 한 달의 첫날 월사, 해 한 달에 1년의 첫날, 첫 달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단독 목회 처음에 목회 저 서울에서 부교육자 전도사로 있다가 첫 번째 단독 목회하러 갔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게 교회는 풍비박산 나고 5달 동안 사례비를 못 줘요. 저는 첫 목회 나가가지고요 5달 동안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교회가 줄 돈이 없어요. 제가 9월 달에 목회하라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사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사무회를 했는데 그동안 지난 4개월 동안 안 받은 거 제가 이제 안 받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하겠어요. 그 사례비 안 주면 다 마저 줘야 되잖아요.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 1월 달부터 주세요. 1월 달 돼도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들었다니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선생들도 오고 자꾸 해보게 되지요. 1월 달이 다 돼도 1월 달 사례비를 못 주더라고요. 2월 달 첫째 주가 되는데 사례비가 처음 나왔어요. 9월 달에 가서 2월 달에 사례비를 처음 받은 거예요. 1월 달 분을 주더라고. 1월 달 분을. 근데 1월 달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골이니까 먹을 거 성미 뭐 배추 가든 갖다 주니까 뭐 밥은 먹고 살지요. 시골이니까 돈 쓸 것도 없어요. 뭐 애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 2월달 첫 주에 1월달 사례비를 받았는데 1월달 살았잖아요. 2월달 둘째 주에 봉투째 천열매 바칩니다. 목회하면서 첫 번째 받은 사례비 천열매잖아요. 봉투째 천열매 드립니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주간에 그대로 2월달 사례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목에 나가서 그 2월 달부터 사례를 받았는데 그 2월 달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사례비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목회 현장에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3년 만에 예배당 지었잖아요. 거기서요. 예배당 지어놓고 여기 왔어요. 그거 누가 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생생한 체험과 간증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은 다 그 기간도 나를 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인생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아주 죽을 각오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바닥까지 끌어내려가지고 결국은 두 손 들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확실한 그런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래서 뭐예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부활이 다가온 그날 그 누구도 막을 적 없지요. 이런 육체가 다 죽잖아요. 여기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살 만큼 사신 분들은 죽을 때 하나님 이제 나 유효기간 다 돼서 오라고 하시는 것보다 가야 되지요. 그래서 유언을 하세요. 생명 연장술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제 때가 다 돼 살 만큼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뭘 산소호흡기 끼고 그걸 몇 년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삽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 지겨운 거면 생명연수 하지 마세요. 때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더 필요하시면 쓰실 테면 그분이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고 사고에서 살려주시고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날은 쉬지 않고 내게 다가오고 있다. 째깍째깍. 그러므로 더 급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숨 거두는 그날까지 멀쩡하게 정신말짱하게 주일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저주와 형벌뿐이죠. 그럼 부활을 믿고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다 포기했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 목사 가장 불쌍하겠죠.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직분 주셨고 그거 하라고 성령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망의 원인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 죄가 해결되는 순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이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자.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썩어질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은혜를 항상 내가 간직하고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예수 복음 듣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영접하자고 간단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고안해 내거나 생각하거나 사람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시 동안 쉬는 곳이요 잠자는 곳이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주로